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심각한 기생충은 인간이다라는 도발적인 제목 아래 대승불교 사상과 법화경의 깊은 진리를 탐구하며 우리 인간이 지구와 자연 그리고 다른 생명체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단순히 인간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체 중생은 불효불성이라는 법화경의 말씀처럼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고와 행동으로 지구를 파괴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연을 개척한다는 명목으로 지하자원을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상수도와 하수도를 설치하며 석유를 매설하고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고 모든 생명의 평등성을 강조하며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모든 생명이 서로 존중받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발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구에서 가장 심각한 기생충은 인간이다. 그 현실을 알아볼까요? 옛날 옛적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나무는 그들 생활의 중심이었으며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외지에서 온 나그네가 마을을 방문하여 말했다. 이 나무 아래에 있는 땅을 파면 값진 보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힘들게 농사를 지을 필요 없이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의 말에 솔깃해져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찾을 수 없었고 나무를 잃은 마을은 그늘도 열매도 안식처도 잃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후회하며 부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상호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법화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불효불성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일화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모든 생명의 평등성과 상호 의존성을 깨닫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심고 다시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명상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법화경이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의 해탈을 목표로 하는 자비와 지혜의 길입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법화경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랜 옛날 한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총명하고 영리했지만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며 아이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능을 혼자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중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아이에게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아이에게 법화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일체 중생은 불효불성이란 모든 생명체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것이 곧 부처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도움으로 무사히 화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그의 삶은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갔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의 불성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이러한 길을 따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존중할 때 진정한 부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자신의 재능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대승불교의 길은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의 해탈을 목표로 한다. 법화경은 모든 존재의 불성을 깨닫고 그 가능성을 펼치는 길을 가르친다. 일체 중생은 불효불성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돕는 것이 부처의 길이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비와 지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열쇠이다. 자신의 이익을 넘어선 행동이 진정한 불자의 길이다. 모든 존재의 불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부처의 길은 자비로 시작하여 지혜로 완성된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존중할 때 부처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마을은 아름다운 숲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지도자들이 자연을 개척하여 더 많은 자원을 얻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강물을 막아 상수도를 만들고 하수도를 설치하여 마을을 현대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땅속 깊이 석유를 매설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마을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줄어들어 숲이 메마르고 땅이 꺼지며 마을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얻기 어려워졌고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여러분은 지구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추구한 결과 여러분과 자연 모두가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강물을 막고 나무를 베어내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왕국이 번영하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강물은 말라버리고 숲은 황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물 부족과 식량난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왕에게 답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면서 얻는 이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왕은 스승의 말을 듣고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하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왕국은 다시 풍요로워졌고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면서 얻는 이익은 일시적일 뿐, 결국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지하수 개발을 중단했으며 석유 대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데 있다. 자연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부임을 기억하라. 자연을 파괴하면서 얻는 이익은 일시적일 뿐, 결국 고통을 가져온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처의 길이다.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이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조화를 통해 진정한 번영을 이룬다.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자연과의 조화는 곧 인간과의 조화이다. 지구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모든 생명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의존하며 그 조화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 흐름에 따르며 살아간다. 자연과의 조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부처의 길이며 우리의 책임이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 마을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간만이 불성을 지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등하다. 이는 법화경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왕은 지혜롭고 자비로웠으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왕은 항상 백성들에게 모든 생명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동물들을 내쫓고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를 보고 크게 슬퍼하며 백성들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는 물을 구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들도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와 평등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연을 파괴하며 물을 구하려 했고, 결국 왕국은 더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깊은 명상에 잠겨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왕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다시 한번 법화경의 교훈을 전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생명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등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자연을 파괴하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물을 절약하며 서로를 돕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들과 함께 물을 나누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왕국은 회복되었고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등합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법화경의 교훈을 실천하며 우리는 진정한 평등과 자비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평등하다. 자비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인간과 자연은 분리될 수 없으며 조화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다. 모든 생명체는 우리의 동반자이며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곧 우리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 법화경은 모든 생명이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친다. 진정한 평등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불성은 모든 생명체에 깃들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자연과의 조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모든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평등은 모든 생명을 같은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생명의 평등성과 조화를 강조한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숲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 숲은 다양한 동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점차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고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숲속에는 여러 동물과 식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동물들은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지냈고, 나무들은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며 생명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숲의 중심에는 오래된 거목이 있었는데, 이 나무는 모든 생명의 집합소이자 숲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무리의 인간이 숲에 들어와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만들고 석유를 찾기 위해 땅을 깊이 파헤쳤습니다. 처음에는 인간들이 숲을 개척하며 얻은 자원으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숲이 파괴되자 동물들은 살 곳을 잃고 강물은 오염되어 식물들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의 모든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들이 숲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연민을 느끼셨고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여러분은 지구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추구한 결과 여러분과 자연 모두가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왕은 지혜롭고 자비로웠으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왕은 항상 백성들에게 모든 생명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동물들을 내쫓고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를 보고 크게 슬퍼하며 백성들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는 물을 구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들도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와 평등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연을 파괴하며 물을 구하려 했고, 결국 왕국은 더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깊은 명상에 잠겨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왕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다시 한번 법화경의 교훈을 전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생명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등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자연을 파괴하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물을 절약하며 서로를 돕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들과 함께 물을 나누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왕국은 회복되었고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며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등합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법화경의 교훈을 실천하며 우리는 진정한 평등과 자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인간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숲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숲은 다시 아름다움을 되찾았고 모든 생명체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숲속 우리 모두 생명의 고귀함을 알리리라. 나무 한 그루, 샘물 한 방울 우리의 공감 속에 품는다. 불성을 지닌 순수한 존재들, 서로의 동반자로서 우리는 끝없는 고요 속에서 조화롭게 함께 춤추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자비와 사랑이 꽃피는 길에 우리는 평등의 빛을 받아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리라. 인간 중심의 고집을 버리고 자연과 손을 잡고 우리는 순환의 속에서 빛나는 희망을 찾아갈 것이다. 하늘과 땅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 순간에 우리는 감사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퍼보노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